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이 예배복을 위해서 찬양대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이제 노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제사 제도들을 다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세우고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을 세우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찬양대를 세우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떻게 찬양대를 세우냐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4,000명의 레위인 중에서 특별히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손들을 다 이렇게 후손들 가운데서 수금과 비파와 이렇게 재금을 타며 찬양하는 찬양대를 특별히 구성을 했어요. 찬양대를. 그 찬양대들이 이제 보면은 총 288명이에요. 288명을 24팀으로 한 팀에 12명씩 해갖고 24팀으로 찬양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성가대가 24개가 있는 겁니다. 한 성가대에 12명씩 있어서 다 그렇게 해서 24개 찬양 성가대가 이제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갖고 제사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면 찬양대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을 또 제사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많은 성가대들이 그 순서를 정한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서 재물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재물이 없는 제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찬양을 빼놓고는 제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찬양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도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래. 히스기야도 처음부터 성가대가 찬양을 쫙 하면서 번제를 마칠 때까지 성가대가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지금 성가대의 기원이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 때부터 정식 기원일 거예요. 사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때 처음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그 뭐 공식적으로 조직된 찬양은 아니었고 성가대 근거를 찾으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성가대, 요즘 성가대는 그냥 예배 중에 한 곡 정도를 준비해 갖고 예배를 섬기죠. 그러나 성경적인 성가대를 말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 처음부터 성가대가 찬양으로 그리고 마칠 때까지 다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24팀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찬양대를 세울 때 다윗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찬양팀을 세울 때 꼭 숙지해야 할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잘 보세요. 한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에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팀들을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팀들이 함께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지? 찬양팀들과 지휘관들이 함께 섬기도록 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전쟁에 또한 능한 장군이에요. 다윗은 찬양이 영적 전쟁에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보좌 삼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막 어둠이 결박받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이사야 42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셔서 대적을 다 물리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기가 다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게 되는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모압, 암몬, 에일 후손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들어올 때도 여호사밧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복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큰 승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이 권능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봉에 누가 서냐면 찬양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봉에 찬양대가 씁니다. 찬양대가 탁 서서 어둠을 다 결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시고, 그리고 심령의 마음문들을 다 열고 또 우리의 심령의 밭들을 다 기경하고, 이게 다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를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웁니다. 찬양은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영적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면 어둠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삽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리아드냐와 아사레라와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어요. 3절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계속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이 신령한 노래, 거기 보면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잖아요. 1번. 그래서 거기 보면 예언을 뜻함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성령의 감동 아래서 진리를 담은 찬양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49편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존영이고 날쌘 검과 같다는 거예요. 이 존영은 하이 프레이즈, 차원 높은 찬양을 말합니다. 하늘 삼천하늘 뚫고 올라가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날 가진 검, 이게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찬양이 말씀의 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중에는 신령한 찬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의 어떤 연약함들을 고백하는 찬양들 있잖아요. 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뭐 이런 건 다 그런 고백을 하는 찬양이, 그런 찬양도 있어요. 교훈적인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령한 찬양은 진리를 담은 찬양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든지 주의 보혈을 찬양하고 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예언과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찬양을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권능 있는 찬양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이렇게 권능 있는 찬양을 불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를 쭉 보면요, 신령한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전제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말씀 충만.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 말이. 그러니까 성가대들이, 찬양팀들이 그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 말씀에 사로잡혀갖고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 여기서도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노래를, 신령한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 있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찬송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래. 여기 보세요. 그 찬송하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익숙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호와 찬송을 배웠어요. 찬양을, 그러니까 여기다 배우다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훈련을 받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부른 게 아니라 찬송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갖고 그게 익숙한 단계까지 가갖고 찬양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찬양을 부단히 연습해서 그 찬양을 완전히 이해하고 정말 눈에 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찬송을 다 이해해서 그래갖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대들이, 성가대들이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뭐 은사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연습과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갖고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9장에 보면 다윗이 찬양팀을 조직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들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골방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이지 않고, 뭘 했겠어요? 찬송을 연구하고 찬송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성가대도 마찬가지, 뭐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준비해갖고 그래서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옷까지, 얼굴 표정까지 다 다듬어서 훈련해서 딱 준비해갖고 찬양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제사 중에 받으시고 제사 중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거기 8절 좀 한번 읽어봐요. 자, 8절 시작. 아무리 제자들을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찬양으로 제사를 섬길 때 제비를 뽑아서 찬양들에 세웠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차별 없이 다 이렇게 뭐 어른이나 아이나 뭐 선생이나 제자나 차별 없이 다 제비를 뽑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제사를 섬기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아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아주 형평성 있게, 뭐 차별하지 않고 다 제비를 뽑아서 다 찬양대 순번을 딱 정해갖고 자기가 그 제사들을 그때그때마다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대를 운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24개의 찬양 성가대가 있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걸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찬양을 운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윗이 세운 이런 찬양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능 있는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늘 찬송은 예배는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세운 이 영광스러운 찬양대가 문대인 교회 안에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찬송을 보좌삼고 임재하시는 주의 셰카나 영광이 나타나는 권능 있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담은 신령한 노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